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으며.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선적으로 천지 만물의 창조였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신앙고백서는 이 창조의 교리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칼빈 목사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연 만물을 비롯하여서 인간 피조물,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까요?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인생관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것이 아니죠. 나는 내 삶은 다 포기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행복만 위하여 살겠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관이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행복을 소유하는 참다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선의 원천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행복, 복됨, 선함, 모든 것이 그 안에서부터 비롯되고,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류의 궁극적 원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어 라는 것이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영원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있으며 진정한 행복의 극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벨지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즉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때에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주시고 각각에게 자기의 창조주를 섬기도록 고유의 과업과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계속 보존하고 다스리셔서 만물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한 단어로 섬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이와 동일한 측면에서 천사들의 창조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도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들로 그분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했다라고 가르치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 다른 말로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만물을 창조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세상을 창조하거나 이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천사들 역시 주님의 피조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창조된 목적 역시 동일합니다. 섬김과 봉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천사는 나 역시 너희들과 함께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천사들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섬기는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예배의 일. 우리 인간 피조물만이 아니라 또 세상의 모든 만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 천사 역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피조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주님을 수종드렸습니다. 이 천사의 목적과 존재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수종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천사의 창조는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삼위일체 주님만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는 일 역시 이 천사들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도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들로 그분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신앙고백서는 가르쳐줍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바로 이 천군 천사의 사명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듯 창조주의 손길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천사에 관하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존재는 이상한 데서나 가르치는 것이다.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피조물을 향해서도 미친 것이죠.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의 사명을 보여주죠. 영적 피조물이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냥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어떤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종으로서 부름받은 그 천사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여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돕고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여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바로 주님께 택한 백성들의 아름답게 보호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의 천사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경영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천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그 성을 에워쌌을 때의 일이죠.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엘리사의 종은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아람 군대가 수백, 수천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마음이 녹아내렸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종에게 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사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즉 여호와의 천군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 주께서 여호와의 천사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천사들은 하나님 편입니다. 또한 그분의 성도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편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들을 보내시어 주의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듯 천사들은 성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한 가르침을 좀 예민하게 하죠. 그 이유가 로마 천주교에서는 수호천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수호천사.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수호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사 주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일. 왜 주께서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천사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분을 섬기는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주의 택한 자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천사들의 존재를 통해서도 풍성하신 주의 은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말은 참으로 합당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인가? 나 혼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천군 천사의 파송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덕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천사들 중 일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였지만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 고귀한 주의로부터 탈선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고귀한 지위로부터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으나 그 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없이 남아서 원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너무나도 타락한 나머지 하나님과 모든 선한 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교회와 그 회원 각각을 모두 파멸시키려고 살인자처럼 숨어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의 악한 계략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악 때문에 영원한 정죄를 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고백서는 일부 천사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를 돕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에 떨어진 천사들도 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몇몇 구절을 통해서만 확인할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는지, 혹은 왜 천사는 영원한 파멸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신비로운 주제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따라가면 되지, 개인 이상한 추적과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면은 항상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파멸에 빠진 이 천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악한 존재는 뱀으로 묘사됩니다. 뱀. 창세기 3장 1절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뱀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그리고 가장 간교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죠. 간교했다라는 말이 지혜롭다라는,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간교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했다. 하나님이 악을 창출하고 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죠.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성하거나 악한 피조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이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3장의 맥락이 아니라 창세 전으로 가죠.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한 파멸에 떨어진 천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내쫓긴 사탄은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간교하고 악한 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옛 뱀, 이 사탄이라고 또 하는 자가 내쫓김 받아서 에덴 동산에 뱀의 형상을 통해 나타난 것이죠. 뱀의 형상을 통하여. 유다서는 이러한 천사에 대해서, 악한 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이 파멸에 빠진 천사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죠.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그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왜 그랬는지, 무슨 연유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본분을 망각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통해서 이 교만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이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디모데전서는 마귀가 정죄받은 일을 가득해서 교만이라고 이렇게 꼽죠. 그러니까 이 교만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타락한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원한 파멸에 빠진 천사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가르침을 다시 보십시오.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너무나도 타락한 나머지 하나님과 모든 선한 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교회와 그 회원 각각을 모두 파멸시키려고 살인자처럼 숨어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의 악한 계략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하나님과 모든 선한 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고 봉사하지만 악한 천사들은 파멸시키고 방해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격분한 것이죠. 근데 그 격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내려가서 파멸시키고 방해하고 믿음을 회방하는 온갖 악과 부조리를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 내려갔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석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사탄의 사악한 군단으로부터 악이 쏟아지는 것에 대하여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사탄의 사악한 군단으로부터 악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졸개들이 한두 명, 이게 아니라 군단이죠, 군단.
수천 수만의 군단들이 이 세상에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악을 빗발치게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쟁에 참여하는 거, 전쟁. 마귀의 군단이 그 악에 빗발치는 소용돌이를 교회를 향해 내리붓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전신갑주.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이유를 밝혀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파멸에 빠진 영적 존재를 가리켜서 네 가지로 가르치죠. 첫째, 통치자들이다. 둘째, 권세들이다. 셋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넷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지금 상대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마귀의 군단들이 주의 교회와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빗발치도록 악을 쏟아붓고 있는데 어떻게 상대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과하게 부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이다, 권세들이다,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이 자들이,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느냐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속된 통치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주관자,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들이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과대평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그냥 하찮게 무시하거나 저 군단들은 아무것도 우리를 해야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또 너무 부풀려서 우리는 언제 마귀에게 잡혀서 죽을지 몰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박살낼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하 말씀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오죠. 통치자들, 아까 바로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발가벗겨버렸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켜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 빠진 이 천사에 관하여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능은 사탄을 지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중 일부가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천사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죠. 그들 중 일부는 범죄하여서 자기 지위를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짓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일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주님은 허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의 세력들을 제지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사탄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지배하신다는 사실과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죠.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주의를 벗어났는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심지어는 그들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을 악으로 괴롭히는 일까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파멸에 빠진 천사들은 결코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들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악의 졸개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악한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악한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교회와 신자들은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누구로부터 온 고난입니까? 마귀죠,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고난의 총알을 뿌리는 것이죠. 고난의 화살을 계속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면서 고난의 화살을 뿌리고 있는데도 주님이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심지어 마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귀가 주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개입, 마귀가 허용하는 것, 그 역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귀가 개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사탄을 허용하는지, 혹은 왜 이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시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다 막아줬으면 좋겠잖아요. 마귀가 활동하는 거 하나님이 다 막아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왕왕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치습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마귀가 활개를 치고 악이 흥황할지라도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탄까지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악한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하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움을 잃어버리셨다. 하나님은 공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지만, 사탄이 활개치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시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애워싸인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구원받을 성도들은 결코 악한 자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진노가 아니라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는가? No. 영원한 파멸에 빠진 천사들을 허용하셔서라도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하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하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에 임한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함과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찬송할 뿐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